할렐루야.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홍광의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홍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존 오트버그의 책 관계 훈련을 통해 친밀함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알아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줄 사람을 원합니다. 자신의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까지 알고도 함께해줄 누군가를 우리는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이란 마치 배우자나 가족처럼 누군가가 나를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친밀감을 갖는 것은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고난의 경험을 통해 얻는 친밀감과 또 수치심으로 인해 치유함 속에 얻을 수 있는 친밀감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장인데요. 고통과 친밀감, 고난의 경험, 공감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헥토 토바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그 Deep Down Dark,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칠흑 같은 땅속 깊은 곳에서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 책을 보면 69일 동안 땅속 600m의 아래에 갇혀 생사를 헤맸던 33명의 칠레 광부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굉장히 대서특필 될 만큼 너무나도 이 소식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또 가슴 뛰게 했는데요. 이 광부들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음식도 거의 없이 어둠 속에서 다시 햇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티아고의 한 신문은 이들의 생존 확률을 거의 2%로 잡을 만큼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이 임박한 죽음 앞에서 광부들은 지난 세월을 찬찬히 돌아보다가 후회할 일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신앙심이 좋았던 호세 엘리케즈라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는 착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마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 사람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듣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기분이 나쁠 만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기에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인 잘못을 나열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너무 잘 낸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린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 누구도 이 기도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예기치 못한 친밀감이 싹 트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서로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또 사과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본래 이 무정하기 짝이 없었던 이 광부들은 고통 없이는 결코 싹트지 않았을 이 결속감이 그들 사이에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름의 불평이 같은 고난의 경험을 통해 공감을 얻고 또 친밀감이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깜짝 놀랄만한 일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광부들은 마침내 식량을 비롯한 물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구조가 진행되자 이들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곧 구조되어 고난이 끝나면 명예와 돈을 거머쥘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이 최악일 때 오히려 그들의 관계의 모습은 최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상태도 칠흑 같은 이 땅속 깊은 곳에서 고난받으며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칠흑 같은 땅속 깊은 곳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차디찬 곳이며 하나님의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는데요. 고난을 정의하면 고통이나 상실, 실망스러운 일, 절망스러운 일처럼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만 내가 혼자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고난 자체는 아무런 고귀함이 없고 또 때로는 그저 파괴적이기만 하다. 하지만 때로는 뭔가 기이하고도 구속적인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고난 가운데서도 친밀감이 형성된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를 나치 독일 체제 아래서 이 디트리 보네퍼의 상황을 예로 드는데요. 이 디트리 보네퍼는 소수의 신학생들을 한 지하 학교에 모아놓고 영성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그들은 누릴 수 없는 깊은 우정과 친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며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칠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기관이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 인간의 얼굴에는 43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몸에서 얼굴만큼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해줄 기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얼굴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도 그리고 날카롭게 표현해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슬프다, 화가 난다 이런 말이 표현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얼굴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종류와 강도는 거의 무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람들의 얼굴을 정말 많이 보는데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또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얼굴에서 남들을 쉽게 놓칠 수 있는 미묘한 기쁨이나 그리고 슬픔, 염려의 빛을 우리는 즉시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얼굴로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공감을 잘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요셉은 처음부터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기에 형들이 그를 시기했지만 이 요셉은 형들의 고통을 조금 더 눈치채지 못하며 또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자신도 칠흑 같은 땅속 깊은 곳으로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왕실 관리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받는 요셉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땅속 이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공감의 기술을 배우게 하십니다. 창세기 40장 7절을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 형들과 상봉했을 때 우리는 요셉의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요셉은 계속해서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형들과 아우들을 보면서 울고 또 아버지를 보고도 요셉은 웁니다. 요셉은 어쩌면 그 누구보다 성경 인물 가운데 최고의 울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그 누구보다 칠흑 같은 땅속 깊은 곳에서 너무나 고통받으며 또 고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요셉은 성공과 권력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친밀감의 능력을 연마하게 됩니다. 이것이 칠흑 같은 어둠 속 깊은 곳에서 형성되는 우정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 성경은 고난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탄식과 원망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탄식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탄식은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는 탄식하라는 명령까지 나오게 됩니다. 21장 6절을 보면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원망도 탄식만큼이나 자주 나타나지만 이 탄식과 같은 반응은 절대로 얻지는 못합니다. 시편 106편 25절에서는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탄식하라는 명령은 있지만 원망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망은 금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을 명령하고 원망을 금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탄식과 원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탄식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은 하나님에 관해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탄식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지지만 원망은 하나님의 등 뒤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을 견디다 못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장막 안에서 은밀히 하여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제멋대로 자신의 시각에서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고 또 엄연히 자신의 불순종으로 찾아온 결과인데 이것을 내 탓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탄식과 원망의 이런 차이는 상대가 하나님이든 사람들이든 또 이 친밀함에 대해서도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탄식은 친밀함을 증폭시키지만 원망은 친밀함을 파괴합니다. 또한 원망은 전염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부정적인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함께 원망할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할 때 짜증과 화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표출하지만 탄식은 괴로운 심정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아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탄식할 때 자신의 죄를 자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식이죠.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답답한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내는 것이 바로 탄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고난당할 때 탄식을 많이 할까요? 원망을 많이 할까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나요? 성경에 고난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동안 친구들은 묵묵히 욥의 곁을 지켜줍니다. 나중에 말로 우정을 깎아먹긴 하지만 처음 얼마 동안의 친분만큼은 욥에게 최고의 위로였을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트라우마에 빠졌을 때 최고는 그냥 찾아가 그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최고의 사람들은 절대 남과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난이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기 때문에 비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녀를 케어하거나 또 식사를 챙기고 청소나 심부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섣불리 위로도 하지 않습니다. 어줍지 않은 설명으로 고통을 누그러뜨리지도 하지 않고 고통에 주어진 시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혹자는 고난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병이나 상처로 인해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친밀함의 행위로서 경험을 나누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픈 자식과 함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고난을 함께 당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깊은 친밀감의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상처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상실을 경험한 사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곧 인간이 되어 온 인류의 고통을 함께 겪으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탄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극심한 고뇌와 고통, 수치,
고난을 직접 경험하고 토로하십니다. 그렇기에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칠흑 같은 땅속 깊은 곳에서도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또 질고를 아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같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사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분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겉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우리 인간들을 가장 고립시키는 경험들인 죄책감과 고통, 절망, 죽음을 자신이 함께 나누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런 경험들의 한복판에 있어도 더 이상 혼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져 무덤 속에 놓였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죽음이 노려보는 땅속 깊은 곳,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아들에게로 내려오시고 거기에서 칠흑 같은 땅속 깊은 곳에서의 우정의 첫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부활절 아침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활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소망 부활의 아침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소망으로 삼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홍광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뒷장을 보시면 이제 1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수용과 거부, 은혜 안에서 깊은 수치심을 치료받다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그에 관한 거부감을 느꼈을 그럴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돈이 급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아는 지인한테 꼭 돈을 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인에게 어렵게 가까스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난 돈 빌려줄 그럴 돈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이 거부감에 대한 창피함과 수치스러움이 아마 한 번쯤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창피함과 수치심을 당하면 우리는 쥐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런 수치심은 아기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아기 때부터 연결되어 오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거나 외롭거나 위협을 느낄 때 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와 아빠를 보며 사랑과 위로를 찾습니다. 보통 아기는 부모와 떨어졌다가 다시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달려가 껴안고서 부모에게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의 욕구가 매번 거부 반응을 만나게 되면 아이의 내면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아이는 부모와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달려가지도 않고 전혀 기뻐하는 내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 쪽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표면 아래에서는 작은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거부의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아이의 몸이 이 연결의 욕구를 드러내지 않도록 저절로 훈련되었을 뿐입니다. 이 아이들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거부의 경험이 내면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정체성의 일부로 자리를 잡으면 이것이 바로 수치심이 됩니다. 이 수치심은 자기 거부가 되는 것이죠. 죄책감은 우리가 저지른 것을 나쁘게 보는 것인 반면 수치심은 우리 자신을 나쁘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심은 누구도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짓 확신을 심어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런 수치심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단 우리가 당한 가장 큰 거부의 기억을 더듬어 곱씹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여졌던 그 기억들을 찾아야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거부를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5,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지 않는 수치심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리더들은 자신이 여느 팀원들보다 에너지가 넘친다는 점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리더의 속도가 곧 팀의 속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팀 전체에서 앉아서 쉴 만큼 피곤했던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셨을 것입니다. 리더들은 이러한 것을 수치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전혀 이것을 창피하지 않으시고 수치심을 가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처럼 피곤을 느끼는 보통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피곤, 즉 약함을 이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시지 않으셨다면 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왔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다가가면 이 남자가 뒷걸음을 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쳐다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로의 초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요청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절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요청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불결한 여자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거부당한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 영적 물이라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약간 얼버무리면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5번이나 관계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지금 있는 남편은 정서적인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생수의 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 수치심의 대명사는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수치심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거부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남편들의 거부, 여자들의 거부, 그러던 차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 딱 한 사람,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편을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한 명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온 마을 사람들에게서 말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고 하자. 어차피 거절당해도 난 상관없다. 나는 이미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여자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독특한 실수와 상처 그리고 아픔을 사용하여 남들은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당한 거부보다 더 큰 수용을 필요로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받아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처음 그녀가 우물가에 와서 본 것은 유대인 남자가 전부였지만 점점 특이한 유대인 남자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런 수치심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자신의 이상을 낮추고
기존의 이상에 맞게 자신을 개발하며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이 과연 괜찮은 방법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미디지에 따르면 유일한 답은 은혜라는 영적 경험이다. 누군가 나를 받아주는 경험이 아무도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을 치유하는 출발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받아준다 해도 자기 거부의 힘을 극복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속속들이 알고도 사랑하시는 분이 은혜로 나를 받아주실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메시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로마의 궁극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아울러 십자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더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던 모든 이들의 거부였습니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십자가는 온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궁극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거센 거부를 당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고통을 포함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거부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용이 기적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광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우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혹시 힘드십니까? 멸시와 버림의 거부로 가장 큰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수용하심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관계의 행복은 나와 주님에게서,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귀한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멸시와 수치심을 당한 나의 공허한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다가와 주셔서 다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며 좋겠습니다. 또한 부활한 아침의 소망을 믿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혼자 두시지 않는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에 모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기쁜 고난 속에서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혼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너무나 장애물이 많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홍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여,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멸시와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 나의 고통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